역대하 15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스메이커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어딜 가도 이 사람이 가면 그 모임이 어때요? 화목한. 그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공동체, 소그룹, 어떤 형태들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화목해 하는 어떤 이 분위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화목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피스메이커,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화평과 평안을 나누는 사람일까? 아니면 다른 형태의 모습일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모델로 삼고 또한 그 신앙의 본으로 삼고자 하는 여러 형태를 보게 된다면요. 단호함도 있고 결단도 있지만 신앙의 흔적을 보면 어쩌면 피스메이커, 화평과 평안을 전달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에베소서가 기록해 나가기를 어떠한 제물로 사용되어졌다? 화목 제물로 사용되어졌다. 화목 제물이라 함은 하나님과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화목해 하시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화목되어지는 형태의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떠한 이 모임을 화목해 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목해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수고가 클까요? 작을까요? 어때요? 제가 관찰해 본 바로는 그래요. 명절에 저희는 삼형제입니다. 명절에 이 새 가정이 모이면 분위기가 화목해야 돼요. 그렇죠?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필요해요. 피스메이커의 역할은 뭘까요?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게임을 주도해서 진행을 합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나갑니까? 어때요? 제가 보니까 딱 그래요. 그냥 설거지 잘하면 돼. 명절에 이 많은 일들, 뒤치다거리를 하는 이 조용히 설거지만 잘해도요, 제가 관찰한 바는 그래요. 우리 집안을 관찰해 본 바로는, 설거지만 잘하면 우리는 그냥 화목한 분위기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고 배우고 깨닫게 되어져요. 피스메이커라고 해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부분에 수고와 섬김이 포함되어질 때 어떠한 모임을 공동체, 어떠한 모임을 화목해 하는 요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좀 더 덩어리를 크게 해서 나라의 평화, 나라의 평안이 어디서부터 찾아올까? 우리나라도 참 많은 형태의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바람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모든 근심, 이 모든 다툼, 갈등이 사라지고 좀 평화가 찾아오기를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과 근심이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떠한 왕이 나옵니까? 남유다의 어떠한 왕? 아사 왕이 나와요. 아사 왕. 아사 왕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자, 보세요.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기록되어져요. 구약에 나오는 역사를 책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각각 왕의 이 왕조를 따라가면 20명의 왕들이 나와요. 20명. 합치면 몇 명입니까? 남유다 20명, 북이스라엘 왕이 20명 합치면 40여 명의 왕이 나와요. 이 40여 명의 왕이 나오면서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왕은 몇 명이다? 몇 명이에요? 참 우리나라는 1, 2, 3 어떤 숫자를 좋아해요? 3세판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기억하기 좋죠? 이 20명, 40명의 왕 중에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왕이 몇 명이다? 몇 명이에요? 눈치가 없으신가요? 세 사람. 히스기 왕이 그렇고 요아스 왕이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사 왕이 그래요. 아사 왕.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2절, 어제 본문인데 14장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성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왕 중에 한 사람이 아사왕. 괜찮은 왕이죠? 이 괜찮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평안을 허락하세요. 평안. 우리가 또 읽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9절. 그 평안이 몇 년을 지속되어지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19절입니다. 1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평안이 없다라는 이 상징을 전쟁이 없는 가장 큰 일로 그의 35년의 시간을 언급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요, 이 시기는 나라가 세워지는 혼란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의한 시시탐탐 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면서 불안한 요소로 작용되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사왕을 통해서 전쟁이 없는 평안을 허락하셨다. 그 기간을 몇 년이요? 35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사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할 것.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평강을 이루시는 이 형태가 어쩌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실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면 이 땅에서 바둥바둥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고 전 세계를 통해서 평강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당장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 자리가 무엇으로 나타나길 원해요? 화목.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임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냥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요. 나가 있어. 내 자신이 있어. 내 자신. 내 자신이 앞세워서 나타날 때는 그 자리는 다툼, 갈등, 여러 가지 이 서운한 마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 참 화목, 참 평강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삶. 여러분이 그것을 먼저 목표로 삼고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자 달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냐? 아사 왕의 흔적을 통해서 그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읽진 않았지만 15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아사야를 보냈어요. 아사야를 보내셔서 이 아사 왕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사 왕을 통해서 아사 왕에게 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그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이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제일 우선해서 해야 될 것을 아사 왕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12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결제하고 처리하는 게 왕으로부터의 주어지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고 가장 먼저 전달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뭐예요? 단호한 결단이 12절,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찾기를 원하세요. 찾기를. 가장 우선해서 무엇을 찾아요? 무엇을 찾아요? 12절에 보니까 무엇을 찾아요? 여호와를 찾기로 약속했다. 내 삶에 어떠한 상황이 놓여 있든지 간에 어떠한 분주함이 쫓겨 있든지 간에 반드시 그 자리는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겠노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겠노라.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쉬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분주하였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이 무엇으로 이렇게 바쁘게 쫓겨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뭔가를 찾아 나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 길, 내가 좀 더 학업에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방식, 좋은 선생님,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찾아 나가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 아내에게 문자가 왔어요. 무슨 문자가 왔냐면 2022년도 대학 입시 뭐 이런 설명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워 나갈 때 이 시간들, 2년, 3년의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와 같은 모임에 대한 포스터가 전달이 되어졌어요.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빨리 찾는 것, 그 방식을 찾고 그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나가는 형태, 이것이 이 세상이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질 어떤 형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청년들,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쌓아 나가야 될 어떤 정보력, 이 스펙을 쌓아 나가는 어떤 자격증,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 우리가 찾아 나가는 형태가 되지 않겠어요? 혹시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두고 계시다면 무엇을 찾아 나설까요? 무엇을? 네? 좋은 배우자. 뭐 여러 형태의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여러 자녀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평생에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살아가야 할 텐데 좋은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시작되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 형태의 안테나를 세워서 좋은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갖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손주를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보의 형태. 이 세상은요, 여러 가지 정보,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고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누리면서 살아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무엇을 찾아 나가야 되는가? 내 삶의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공간을 통해서, 내 손에 쥐어진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믿음의 형태.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만약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시간을 찾게 되어져요? 무엇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쫓아 살아가게 됩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반드시 내 인생은, 내 시간은, 내 열심은 다른 것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아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14장, 앞부분의 내용 한번 볼게요. 14장 4절의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미 이 아사 왕이 이 정직하다, 선을 행한다, 정의를 행한다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아사 왕의 행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 왕의 행적이 이래요.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1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누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사 왕이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왕이 이미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7절의 말씀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사 왕을 가리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명령하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사 왕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사 왕. 이해되시죠? 이미 14장에 아사 왕의 모습이 그러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15장에 와서 이 아사라 선지자, 이 발음이 자꾸 꼬입니다. 죄송해요. 아사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이 똑같아요.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자신이 보여요. 제 자신이. 제가 이 강대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강대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함과 동시에 저는 그렇게 살고 있죠. 저는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까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주일에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지만 월요일 날 또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것에 부딪혀서 잊고 살아가는, 세상의 이 분주한 가운데 놓치고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사왕의 이 선명한 마음을 훤히 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15장의 배경이 14장이에요. 15장 1절에 보면 이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표현되어져 있어요. 15장 1절의 배경이 14장인 것을 접속사가 의미를 해요. 14장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아사 왕의 이 마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한번 눈으로 1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훑어보시죠. 이 9절 이하의 사건이 14절 15절로 마무리되어져요.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전쟁이 벌어져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아사 왕이 승리를 거둬요. 승리를 거두면서 걷어내는 내용들이에요.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가운데에서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15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사왕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사왕의 어깨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느껴지셔요? 들쑥들쑥 그 어깨가 한없이 올라가는 마음이겠죠.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셨어요.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사 왕의 형태. 수많은 짐승들을 이끌고 승전고를 울리면서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이 마음의 여러 뿌듯함, 마음의 이 뿌듯함에 승전고를 울리면서 들어오는 아사 왕. 이 아사 왕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세요? 선지자를 세우세요. 선지자. 두렵고 떨리는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언제 찾아요? 언제요? 매 순간순간 근심과 두려움에 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에서도 승전고 앞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있는 그 순간에서도 누구를 찾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여러분의 오늘 일상 속에 어떠한 모습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다지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게 되어져요. 그다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꼭 질문을 하면 눈을 안 마주쳐요. 제가 전에 아주 한 몇 년 전이에요.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신방을 갔어요.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마음이 이 공감이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면서요. 때로는 이 간절하고 때로는 이 분노도 일어나면서 이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때로는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짠한 여러 가지 마음의 이 공감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어느 한 가정을 갔는데요. 전혀 마음에 공감이 안 돼. 제가 기도 제목을 계속 물어봐도요. 기도 제목이 열리지가 않아.
그래서 계속 그분의 이 삶을 물어봐요. 가정 형편, 남편, 시댁, 마지막 대부분 어머니들은 자녀의 문제에서는 마음이 열리거든요. 자녀까지 제가 물어봐요. 아들을 둔 자녀였거든요. 그래서 꼬치꼬치 제가 이 신방의 내용을 이게 마음을 열고 공감하고 말씀을 보려고 시간을 두고 이 대화를 하는데요. 자녀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마음이 안 열려. 그래서 그분의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저에게 주신 말씀.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대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기도 제목이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대기업의 임원이에요. 그런데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가정 일도 굉장히 잘 돌봐. 아내를 아끼고 사랑한 어떤 흔적들을 자세히 얘기하고. 시댁은 목사님이에요. 시댁 목사님인데 뭐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이 며느리를 아끼는 형태의 마음들 뭐 그런 것들도 다 얘기를 하시고. 자녀는요, 한 아들은 의대를 가고 한 의대는 경제학을 다니는데 집 근처에 다 그 학교를 다녀요. 집 근처에 있는 학교가 한양대였거든요. 그 주변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었고,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엄마 말도 잘 듣고 엄마를 애틋하게 사랑해주는 마음의 형태. 뭐 그래요. 하여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기도 제목을 못 찾겠어. 기도 제목이 없는 게 맞나?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감은 되지 않고 마음이 답답해요. 답답해. 근데 결정적인 기도 제목, 제가 찾은 기도 제목 뭔지 아세요? 주일 예배를 안 드려요. 주일 예배를 안 드려요. 주일 예배를 집에서 드려요. 집에서. 제가 이건 뭐지?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의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자리가 임하기를.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기를. 그게 저에게 찾아진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1시간 반의 이 대화 속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간절하게 찾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이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오늘 돌아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만한 하루였나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한 가정의 예를 제가 들었지만 어쩌면 우리도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찾지 않고 하루를 그냥 보내버리는 삶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늘 아사왕의 이 환경, 아사왕의 배경을 보면 굳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일이 있었냐고요.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승전구를 울리고 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누구를 주목해요? 아사왕을 아사왕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그 뒤편에는 승전구를 울리면서 수많은 이 전쟁에서 얻어내는 이 물건들이 화려하게 뒤에서 차려져서 진열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찾을 일이 있냐고요.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훤히 아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겠냐고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가 이미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어떻게 해요? 이미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이미 열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해서 말씀을 하세요.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건 어쩌면 우리의 본능과도 같아요. 본능. 그런데 우리 일상 속에 평안하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합니까? 어때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책을 펴서 하나님의 찾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 마음을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지자가 이게 딱 얘기할 때 아사왕이 찔렸을 거예요. 아차! 내가 하나님을 못 찾았구나. 전쟁에 눈앞에 놓였을 때에는
그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 전쟁 이길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14장이 그래요. 그런데 승전구를 울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차!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어쩌면 이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것인데 찾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난 생각한다. 그렇게 단호하게 선포하면서 아사 왕이 결단하게 되어져요. 그 결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5년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서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이제 결혼하자마자 이제 이 새 가정이 모이다 보니까 명절을 치르다 보니까 제가 성격을 알잖아요. 제 어머니 성격도 알고 형수 성격도 제가 알잖아요. 어땠을까요? 그 성격을 아는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제가 잡은 게 설거지예요, 설거지. 명절 때마다 제가 그냥 무조건 설거지는 제가 다 했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는 화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따 예배 끝나고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 할 때요, 제가 기뻤을까요? 그냥 신났을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즐겁지 않더라고요, 설거지가. 정말 제 마음은 그래요. 그 자리가 정말 기도하게 되어져, 기도하게. 제 아내한테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설거지를 제 사명으로 여기고요. 이 명절에 모일 때마다 설거지를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쟤는 왜 이렇게 설거지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설거지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이 저는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기도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의 이 짜증,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누르는 형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잠깐이지만 그래도 그 영향력에 화목함을 누리는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는요, 평강이 임하는 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거짓된 화목이 찾아올 수 있어요. 거짓된 평강으로 내가 속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잘못된 형태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은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찾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두 번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읽진 않았지만 16절의 말씀이 그래요.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가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자, 보세요. 제가 읽지 않았어요. 14장 3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14장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이미 아사 왕이 개혁을 했어요. 선과 정의를 행하는 아사 왕이 14장에 이미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뭘 해요? 우상의 흔적들을 없앤다고요. 우상의 흔적들을. 그런데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아사 왕이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뭘 없애요?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없앴더라.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를? 어머니가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다 없애고 이 이단의 흔적들을 없애고 우상의 흔적들을 없애는 게 아사 왕의 마음이었는데 남겨놓은 게 있었던 거예요. 남겨놓은. 그냥 본인이 다 없애지 못했던 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조차도 다 없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때 내 마음속에 남겨진 내 죄성이 자극이 되어져요. 설거지를 할 때 이 좁은 마음, 막내라는 기질 때문에 제 좁은 마음은 넓지가 않아요. 넓지 않은 이 서운함, 꼭 이렇게 해야 돼? 이 마음의 이 좁은 마음이 느껴져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무엇이 나타나요? 나의 죄성이 나와요. 나의 죄성. 나의 죄성, 또 다른 우상, 내 영혼 속에 남아있는 죄의 근성이 자극되어져요. 그때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버려야 한다는 것. 불태워 없애야 한다는 것. 그 마음이 작은 붓이라도 남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죄의 근성은 또 다른 열매, 사망에 이르는 형태의 우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뭔가 화목하게 하는 어떤 이 영향력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 내 영혼의 정결함, 내 영혼의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우리의 영혼을 두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매 순간순간에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찾아 나가는 내 죄성의 형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내쫓는 믿음의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자 청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부자 청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가요. 그냥. 그 이후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뭘 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내려놓지 못한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그 욕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버린 부자 청년의 모습. 저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합니다.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애쓰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고 수많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그곳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의 마지막 심판 때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래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나의 영혼을 보게 되어져요. 나의 죄성을 보게 되어지고 내 안에 남아있는 우상의 잔재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찍어버리는 형태가 반드시 나에게 결단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내 죄의 근성을 찍어 없애는 믿음의 형태. 저는 그게 회개의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단번에 드려진 예수님의 제물로 우리가 정결한 옷을 입었지만요. 완전한 이 회개의 모습이 아직 없기 때문에 늘 회개하고 늘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이성적인 판단이 늘 저에게 남아 있고요. 좁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좁은 마음이 늘 제 마음을 쳐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늘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우상의 잔재, 죄의 근성은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형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 자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려나가는, 화목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때입니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5장 1절의 말씀을 말씀드렸죠. 그 때가 언제입니까? 승전고를 울리는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때를 아시고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아사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사 왕은 그때를 깨달아서 다시 한번 찾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때,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같이 살펴볼 수는 없는데 16장의 말씀을 내일 우리가 살펴보는 날이잖아요. 16장의 말씀을 반드시 보세요. 16장의 말씀. 16장에 가서는 아사 왕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16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 왕의 모습입니다. 아사 왕이 누구를 옥에 가둡니까? 선견자, 선지자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선견자를 옥에 가둬요. 35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35년이 지나서 36년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 바하사 왕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35년 동안 평안했어요. 하나님을 찾았고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아사 왕의 그 흔적 때문에 평강했다. 전쟁이 없었다. 그렇게 끝나요. 근데 시간이 확 지나버려요. 36년이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아사 왕은 바뀌어버려요. 아사 왕은 바뀌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사람을 치는 학대하는 형태의 아사 왕, 정 같지 않는 아사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시간의 흐름 속에 약해져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시간의 흐름 속에 신앙이 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이 형태의 모습이 아니고 점점점 사라져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야. 아까 세 왕의 이 칭찬받는 세 왕을 말씀드렸잖아요. 아사 왕, 요아스, 히스기야. 이 두 왕,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은 마지막 때가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저는 때, 시간이란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제한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 여러 신앙인들의 이 마지막 때의 소식들을 듣게 되어지면 그냥 두려워요.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요. 제가 자세히 말씀은 다 못 드리겠지만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11년, 12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늘 검증하셔야 돼요.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때라는 개념으로 말미암아 후퇴하게 되어져요. 무엇이 후퇴합니까? 이 신앙의 흐름이 후퇴하게 되어져요. 제가 정말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요 너무 커요. 사실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서 아사 왕의 흔적을 생각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찾았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우상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화목을 누렸어요. 근데 마지막 이 때에 대한 개념에 무너지고 말아요. 때에 대한 개념이. 시간의 흐름에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길 바라요. 늘 깨어 기도하라.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이 제자들에게 아주 정확한 흔적을 남기셨어요. 기도하고 간절하게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졸아버려요. 자버려요. 그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자버려. 얼마나 평생에 한으로 남겠냐고요. 내가 그 순간에 잤지. 내가 그 순간도 참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지. 그 순간에 이 마음이 얼마나 평생에 남았겠냐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로 남게 되어집니다. 저는 시간의 개념을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분주함이 여러분을 졸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점점점 내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첫 신앙,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신앙을 놓쳐버리게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은가 싶어요. 아사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찾았을 때 내 죄의 근성을 두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요 예배 나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매 순간순간에 성경책을 피는 게 중요해요.
말씀 묵상이 그래서 중요해요. 아침에 말씀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문자를 보시라고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을 펴서 그 말씀을 보시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내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도록 깨어있는 신앙인을 위해서 우리가 바둥바둥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형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화목으로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셔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찾으셔서 회개의 기도와 함께 늘 깨어 그분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두렵습니다. 세상은 여러 형태의 우리의 평강을 깨버리려고 공격하는 위협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시고 다시 한번 그 평강을 온전히 누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우리의 삶부터 그것을 누리시고 그 영향력을 가족들에게 펼쳐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전쟁, 여러 가지 다툼과 여러 가지 이 시기와 질투 속에 놓여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하나님 평강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를 놓치지 않게 하셔서 정말 주님 안에 참 평강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아사왕처럼 마지막 그 순간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참 평강, 그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영혼을 두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향해서 분주함으로 이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을 찾아다니느냐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임재를 찾아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났을 때에 나의 모든 죄성,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 불태워서 주님의 거룩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참 평강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참 평강이 끼쳐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